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걸쳐서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었죠.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일에 그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에 앞서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불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 진행된 창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천지 창조의 모든 초점은 우리 인간에게 맞춰져 있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당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5째 날까지만 진행하고 끝났어도 완벽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새들과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만 보더라도 흐뭇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6째 날까지 창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을까? 자,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외로우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외로우셨다니 어쩌면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독특한 존재를 창조하기로 계획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정을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슬퍼하셨고 또 분노하셨고 또 가슴 아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혹시 우리 하나님은 외로움은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외로움.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외로워하시고 고독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사울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내가 사랑했고 믿었던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버림받고 그럴 뿐이십니까? 아니시죠. 근데 이 천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속상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예민하신 분이세요. 예. 자, 여러분,
요즘에 또 홀로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집안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예전에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누구예요? 예,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와서 반겨주죠. 얼마나 그 눈빛을 보면요,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을 막 키우면서 함께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그 눈빛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빛을 쏘는 우리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흙은요, 땅으로부터의 티끌 또는 먼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보잘것없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티끌에서 왔다고요. 먼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까? 자, 하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비록 인간을 만든 주 재료가 티끌과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재료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통하고요, 또 감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우리 인간들과 드디어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 인간이 창조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히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일이면 우리 안순옥 집사님께서 손주를 보시는 날입니다. 내일 이제 또 수술을 통해서 출산하게 되는데 우리 산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많이 좋으시죠? 새로운 시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살도록 거처를 마련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에덴. 바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 저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 소원이와 시원이 이름을 짓는 배경을 삼았습니다. 에덴 동산. 우리 소원이의 한자 이름이
우슬소 동산원. 우리 시원이는 처음시 동산원. 에덴 동산이겠죠?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해라. 에덴 동산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남의 애 이름이라고 그렇게 뭐 관심 없게 듣는 겁니까? 예, 잘 지었죠? 예,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해주심으로 사람이 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내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딜 가서 찾고 쫓아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기쁨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동산 안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수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낙원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식주가 걱정이 없습니다. 날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이 산지에 깔려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상 낙원이죠. 자,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는요, 아주 특별한 나무가 두 그루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였습니까? 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생명나무는요, 인간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끝에 생기를 넣어주셨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근거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나중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차단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 중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나무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따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선악과가 무슨 독약이라도 품고 있는 나무 열매였습니까?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반면에 생명나무 열매는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특효약을 품고 있던 그런 열매였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의 열매 안에 무슨 특효약이 있거나 무슨 독약이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무 열매 자체에는 죽이거나 또 살릴 수 있는 어떤 성분의 내용물이 들어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종류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 자신이 선택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정해 놓으셔서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파도가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 주셨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진 않습니다. 자연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만큼은요, 선을 넘지 못하도록 어떤 경계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지로 선을 넘어가거나 넘어가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넘어설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영혼이 죽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만 하면 언제든지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위험한 존재예요. 자,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처음부터 선을 넘지 못하도록 법칙으로 정해놓으셨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아무런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봇이에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위험천만한 존재로 만들까? 아니면 안전하게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릴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를 들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시원이 같은 아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잘 듣는 로봇 같은 녀석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비록 말은 안 듣더라도 시원이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안전하게 가시죠. 말 잘 듣는 로봇 키우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곧 죽어도 시원입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아셨으면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의지 없이 무조건 순종하게 해서 수동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봇 같은 존재 만들고 싶지 않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국의 군대를 몰고 가서 국경을 넘을 수도 있었고 국경을 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순종을 선택하게 돼요. 다윗은요, 아담처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습니다. 130만 명에 되는 그런 장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멈출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심어 놓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지도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아니, 선악과를 안 심어놨으면, 또 아담이 그것을 따먹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선악과만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겠습니까? 그럼 저는 선악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불순종을 하려고 했다면 선악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선을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그 방법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박차고 나갔듯이 어쩌면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했는지는 모릅니다. 네.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간의 모습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만 하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굳이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에서 꿀이 뚫뚫 떨어지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넘치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웬만하면 결혼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감추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이 뭔가 식게 되면 반지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총각 행세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분이 없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총각 행세하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을 살짝 돌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 없어져 버리니 사단의 유혹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한번 어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아쉽게 따먹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외롭다. 서로 사랑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건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등을 돌리고 가버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또 외로우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행간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천지 만물을 하루 이틀 창조해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여 떠나가 버렸을 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외롭게 할 수 있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아파하실 수 있어요. 외로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루속히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선악과 앞에서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고 단호하게 선악과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만 충실하게 따먹을 생각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너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내는 선택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선택하시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입니다.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남이 선택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강요합니다. 뭐라고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지. 어떻게 선악과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아버리겠습니까?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선악과는 제껴놓고 생명나무 열매 앞으로 가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보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